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린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결론 부분인데,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구를 가로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짐을 많이 지우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보이지만은 속에는 더러운 시체 썩는 더러움과 악취가 풍겨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침으로써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 나쁜 길로,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심판을 절대 면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걸까? 알지 못해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악이겠습니까? 몰라서 못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면할 수 없는 죄인데, 잘못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못했다. 그것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데, 알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올바로 가르치지를 않고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거짓말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면, 그들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짐을 떠넘기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아까워하고 머뭇거리고 이리저리 핑계대며 빠져나가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또 배워갑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배운다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먼저 잘못된 본을 보인 사람에게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곡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핑계대고 요령만 부리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신앙생활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본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책망하실까 아니면 칭찬하실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의 성경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서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한 꾀로 성공하는 사람들,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 성공하는 듯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속여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뿐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픔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내 손해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먼지처럼 흩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통독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입니다.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하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보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5장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피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 그 옛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숯을 피워서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뜨겁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면 그 얼굴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화끈거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6장입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에 관한 말씀들도 몇 번 반복돼서 나오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 잡았다가 물리게 되니까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요즘 학폭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는 장난이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학교 폭력을 행하고 나서 장난으로 했는데 장난이 아니지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희롱으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는데 은으로 만든 그런 그릇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는 진흙이 들어있는 쓸모없는 것이다, 약한 것이다 라는 거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